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창세기 40장 20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40장 20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오늘은 40장, 41장 이렇게 두 장을 할 거거든요. 그래서 두 장을 할 건데 너무 짧게 말씀을 읽어서 아쉽지만 여러분들이 다 읽으실 줄을 제가 믿기 때문에 짧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제3일은 바로의 생일이라 바로가 그의 모든 신하를 위하여 잔치를 베풀 때에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그의 신하들 중에 머리를 들게 하니라.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은 전직을 회복하며 그가 잔을 바로의 손에 받들어 들었고 떡 굽는 관원장은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아멘. 네. 오늘은 창세기 35번째 시간입니다. 제가 참 이 요셉 설교를 하면서 참 힘이 드는 게 여러분들에게 격려되고 좋은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요셉의 삶이 그렇지가 않아서 제가 자꾸 힘든 말씀을 하는 것 같아서 좀 마음이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고 그렇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창세기 39장을 보면 우리 지난번에 했던 39장을 보면 성도 우리들의 삶, 그리스도인들의 삶 속에 나타나는 고난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요셉의 삶을 통해서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는 고난의 목적이 뭐라고 했는지 혹시 기억하시는 분 계신가요? 없을 거라고 저는 압니다. 우리 삶 속에서 고난의 목적은 한마디로 연단과 단련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연단과 단련. 이 연단과 단련의 목적이 또 뭐라고 했죠? 이 고난의 목적을 연단과 단련인데 이것이 무엇이 이루어지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기까지 우리가 그 하나님의 나라 그 완성을 위해서 그때까지 그리스도인들이 가는 모든 삶을 고난과 단련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의 구원의 완성을 위해 이 고난은 여러분 복으로서 꼭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고난은 저주가 아닙니다, 여러분. 고난이 절대 저주가 아니에요. 우리가 잘못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에게 찾아오는 고난이 물론 우리의 죄로 인해서 고난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비록 우리의 죄로 인해서 제가 이 고난은 하나님만으로 만족하면서 살지 못하는 인간에게 나타나는 그런 결핍들이 고난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고난이 오는 거예요. 맞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저주가 되지 않는 이유는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자리, 구원의 완성의 자리로 나아가기 때문에 그 고난을 복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을 진정으로 복으로 여기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요셉의 삶을 보시길 바랍니다. 요셉은 자신의 꿈을 꾸고 기대했을 거예요. 요셉이 엄청난 꿈을 꿨잖아요. 막 그 볕단들이 자기한테 절을 하고 하늘의 해와 별들이 다 자기한테 절을 하고 막 그것을 꿈꿔서 얼마나 기쁘고 야 내가 대단한 사람인가 하고 막 부모님한테 얘기하고 자기 형들한테 자랑을 했잖아요. 그 꿈을 꾸고 얼마나 기대했겠어요. 야 내 삶에 이제 진짜 복이 터졌구나. 와, 내 삶 이제 기대해봐도 되겠구나. 엄청난 삶을 살겠구나 라고 요셉이 기대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요셉의 기대를 완전히 짓밟아 버리세요. 그렇죠? 요셉이 그렇게 자랑한 꿈, 요셉이 그렇게 사람들 앞에서 우쭐대던 그 꿈을 하나님이 완전히 짓밟아 버리셔요. 그리고 그를 오히려 낮고 낮은 노예의 자리로,
그보다 더 낮고 낮은 감옥의 자리로 그를 세워 놓으셨어요. 제가 요셉의 삶을 이렇게 보면서 제 삶을 좀 돌아봤거든요. 좀 창피한 얘기예요. 창피한 얘기지만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대학 때 꿈이 있었어요. 네. 꿈이 없어서 막 꿈을 할 때 제 스스로 꿈을 만들었어요. 나 정도 되는 사람은 이 정도 꿈은 꿔야 된다. 제 친구들이 다 알고 제 주변 사람들한테 제가 하도 이 말을 해갖고 제가 뭔가 할 줄 알았어요. 다들 너 그렇게 할 것 같아 라고 얘기해서. 그 꿈이 뭐냐면 교단을 통합하는 겁니다. 네, 어이없죠? 우리나라에 많은 교단들이 있어요. 장로교가 있고 성결교가 있고 감리교가 있고 뭐 수많은 교단들이 있어요. 침례교, 뭐 감리교. 근데 이 교단들을 다 통합하는 거예요. 그래서 천주교와 같은 제가 우두머리가 되는 거예요. 교황처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저의 업적을 칭송하는 거예요. 드디어 교회도 하나가 됐다. 여러 분파로 서로 단합되고 함께하지 못했던 교회가 와, 이삼민 목사라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때문에 하나로 통합됐다. 그래서 제가 교황처럼 엄청난 권력과 엄청난 힘을 사용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 꿈이었어요. 실질적으로. 네, 어이없죠. 그리고 이것이 잘못됐다라는 걸 제가 깨닫고 그 다음에 다시 꿈을 가졌어요. 어떤 꿈이었냐면 제가 이렇게 선교단체에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열방을 향해 막 돌아다니면서 설교하고 말씀 선포하는 게 너무 멋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 나도 저거 해야 되겠다. 온 열방을 다니면서 말씀을 전하고 젊은이들을 일으키고 소망 없는 사람에게 소망을 주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되겠다. 그런데 그렇게 내가 다니려면 비행기도 많이 타야 되고 막 하는데 그러면 하나님 앞에 내 전용 비행기를 달라 그러자. 그리고 또 생각해 보니까 전용 비행기만 있으면 안 돼. 내 예배팀이 있어야 돼. 그래서 제가 선교단체를 만들어서 저의 전용 비행기가 있고 그리고 저희 예배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 세계를 이 전용 비행기와 예배팀들과 함께 다니면서 예배를 인도하고 사람들을 세우는 일을 하는 것, 이것이 저의 꿈이었어요. 멋지죠? 네, 멋지죠? 네, 진작에 접었습니다. 네, 지금 차도 지금 간당간당한데 비행기라니요. 네, 하여튼 이런 꿈을 꿨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사랑받는 사람이 되자,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자라고 이제 생각을 했어요. 그러다가 그렇게 너무 다니면 우리 가족도 힘들 것 같고 또 제가 너무 안정적이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그렇게 하지 말고 이제 다른 꿈이 저에게 생겼습니다. 어떤 꿈이었냐면 10만 명 정도 되는 교회 담임 목회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교계와 모든 교회 가운데 영향력을 행사하는 거죠. 제가 왜 그때 그런 생각을 했냐면 그 여의도의 모 교회의 그 목사님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 나는 끝까지 믿음을 지키면서 이렇게 좀 많은 이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쳐야 되겠다. 그리고 한 10만 명 정도 되면 못할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참 많은 좋은 일들 이런 것들을 해야겠다라는 꿈을 실제로 제가 꾸고 기도도 한 적이 있습니다. 네, 이런 일들을 위해서. 네. 제가 이런 꿈들을 갖고 실제로 하나님이 저를 그렇게 쓰실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믿었어요. 네. 안 믿기시죠? 진짜 믿었습니다. 제가 정말 저를 이렇게 쓰실 거라고. 그리고 제가 제 스스로에게 예언도 했어요. 너는 그렇게 될 것이다. 네. 너의 삶은 그럴 것이다. 막 이러고 예언도 하고 그랬습니다. 막 수련회 때 가면 누가 남 예언하는 줄 알았을 거예요. 다 제 예언하고 그랬는데. 네. 그렇게 제가 저의 꿈과 야망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했어요. 하나님을 이용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그런 것을 꿈꾼 게 아니라 제가 영광 받는 것,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이 있고 많은 사람들이 저를 존경하는 것, 그것을 꿈꿨던 거예요. 그러다가 제가 대학교를 졸업하고 정말 사회라는 곳으로 나오게 됐어요. 실질적인 사역의 자리로 나오게 됐어요. 그렇게 되면서 제 한계를 보게 되고 나는 이 정도밖에 안 되는구나를 경험하게 되고
또 하고자 하는 모든 일들이 막히게 되고, 그리고 미국으로 건너와서 또 미국에서 11년이라는 세월을 살면서 시간 동안 정말 하나님께서 저를 고난의 자리로 내모셨던 것 같아요. 제가 그 기간 동안 이런 제 허황된 꿈들, 저에게 모두 맞춰져 있는 그 꿈과 비전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비전으로 저를 초청해 주셨어요. 저를 초청해 주셨어요. 그 비전이 뭔지 아세요? 저에게 있는 비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세상에서 많은 곳에서 높임받고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무언가 큰 일을 하는 것에 초점이 있던 제가 이제는 그 고난의 자리를 통과하면서 이제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 오늘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 이 자리에 서 있게 해달라는 것이 저의 비전이고, 또 하나님이 그 비전을 하나님이 제 마음 가운데 품게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꿈 가운데 여러분도 초청합니다. 큰 일들을 하는 그 일들, 그런 제가 꾸었던 그런 일들을 실질적으로 제가 하면 좋죠. 실질적으로 하면 좋죠. 그런데 그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 주위 사람들은 멋있다, 성공했다라고 저를 높일 수 있겠죠.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내가 오늘도 하나님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꿈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저를 향한 진짜 하나님의 꿈이며 비전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요셉이 총리가 됐어요. 결국, 그렇죠? 요셉을 하나님이 노예의 자리, 감옥의 자리에서 결국은 총리로 만들어 주셨어요. 여러분, 요셉이 총리가 된 것이 끝난 건가요? 이게 완성이 된 것인가요? 이게 요셉이 꾸었던 꿈, 비전의 완성인가요? 요셉이 총리가 된 것이. 많은 사람들은 여기서 끝나요. 세상 사람들은 여기서 끝나요. 동화 보세요. 왕자와 결혼했더라, 왕자가 되었더라, 왕이 되었더라 해서 끝이 나요. 자기의 비전, 자기가 이루고자 하는 것을 그냥 이루고 끝이 나는 것이 세상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절대 그것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지금 요셉이 총리가 되었던 것이 그것이 완성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요셉이 총리가 되면서 자기가 입신양면으로 하나님 꿈을 이루는 것이 이 성경이 말하는 비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속사 속에서 당신의 백성들을 애굽으로 보내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요셉은 그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구속사 가운데서 단순히 쓰임받는 그런 사람인 것이에요. 다 총리가 되고 싶죠, 그렇죠? 다 총리가 되고 싶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왜 요셉을 총리로 세우셨나요? 누구를 위해서 총리로 세우셨나요? 지금 하나님의 마음은 누구에게 있는 것인가요? 요셉을 총리로 시켜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요셉을 총리시킨 것이에요. 지금 하나님의 마음은 누구에게 있냐면 하나님의 백성들, 지금 우리에게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는 관심이 없고 그냥 세상이 인정해 주는 것, 세상이 좋은 것들, 성공하는 것들에만 초점을 맞추고 그것이 좋다, 그것을 하고 싶다라고만 이야기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발견하게 돼요.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있고 우리의 시선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하나님의 마음은 요셉을 총리시켜서 그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는 거에 모든 관심이 있으셔요. 그래서 요셉에게 고난을 주시고 요셉을 총리시키고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도 자기가 총리가 되는 거가 목적이 아니었어요. 어떻게 아냐면 요셉이 죽을 때 요셉이 자기 자손들에게
유언을 해요. 어떻게 유언을 하냐면 너희들 내가 죽었을 때 나를 너희들 대대로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우리를 다시 하나님이 옮기실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으로 옮기실 때 너희들만 가지 말고 내 해골도 갖고 가야 돼. 나를 꼭 갖고 가서 나를 거기다가 다시 묻어줘. 이렇게 예언을 해요. 유언을 해요. 그리고 실제로 출애굽할 때 모세가 요셉의 해골을 들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꿈을 가진 자는 내가 어디에 있든 어느 자리에 있든 그것이 중요하지 않아요. 요셉처럼 하나님과 함께 한 곳을 바라보는 것, 하나님이 보는 그 자리를 함께 바라보는 그것이 하나님의 꿈을 가진, 하나님의 비전을 가진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아브라함에게 그의 후손들에게 애굽에 보내서 430년 동안 종살이를 하게 만들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의 과정이기 때문에 그 과정 가운데 요셉이 쓰임 받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놀라운 게 뭔 줄 아세요? 하나님이 이 요셉을 총리시키려고 애굽의 역사를 바꾸세요. 애굽의 역사를 바꾸세요. 원래 이 애굽의 왕조는 함족이에요. 함족. 노아의 자손 아시죠? 셈, 함, 야벳. 그 중에 함족이 이 애굽의 왕조였어요. 이 애굽의 왕조였는데 하나님이 그 요셉 시대 때는 셈족인 힉소스 왕조가 등극을 해요. 그 함족을 물리치고 그 힉소스 왕조가 그 애굽의 왕조가 돼요. 그러니까 요셉도 셈족, 이 애굽 사람, 이 애굽인 힉소스 왕조도 셈족. 그러니까 이질감이 없는 거예요. 같은 핏줄이니까. 그래서 요셉이 총리가 되는 거에 그렇게 어려움이 없었어요. 하나님이 이 요셉을 총리로 만들기 위해서 이 역사를 바꾸세요. 430년 뒤에 왕조가 다시 바뀌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 삼아야 되기 때문에. 요셉이 죽고 나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조가 다시 일어나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생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뜻과 하나님의 그 계획들을 이루기 위해서 이 역사를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세요.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하죠. 세상 사람들은 그때 그 왕조가 능력이 있었지, 그 힉소스 왕조가 힘이 있었지, 힘이 없어지니까 이제 몰락한 거지. 사람들은 그것을 우연이라고 얘기하고 힘이라고 얘기하고 그들이 가진 능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아니에요. 이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주권 하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할 것인가에 따라서 이 역사를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흔들고 계셔요. 여러분, 이 얘기가 여기만 나오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이 이 역사를 어떻게 흔들고 어떻게 주관하는지 계속해서 나오고 있어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러한 믿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처럼 수많은 권세자들과 저기 있는 열국들, 그 지도자들에 향해서 그들의 손에 의해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진행되어지고 이끌어 간다라고 생각하시죠? 여러분,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그 어떤 것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정말 이 사실, 이 역사가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손에 맡겨져 있다라는 이 신뢰감과 믿음이 있다면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처해져 있는 고난, 어려움, 이런 것이 누구로부터 왔는지, 또 이것이 우리가 능히 이겨낼 수 있는 것인지 우리는 그러한 신뢰감을 하나님으로부터 갖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빈부격차, 크고 작음, 높음, 낮음, 예쁘고 추한 것, 이 모든 것이 요셉이
그 직분, 총리 직분이 단순히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어졌던 것처럼 하나님의 구원의 과정 가운데 쓰여지는 이 모든 것들이 도구예요, 여러분. 그래서 내가 돈 조금 가졌다고, 내가 조금 예쁘다고, 멋있다고, 내가 조금 높은 위치에 있다고 우쭐댈 필요가 하나도 없는 것이에요. 그리고 내가 조금 없다고, 내가 가진 것이 없다고, 나에게 있는 것이 없다고 기죽을 필요도 전혀 없는 것이에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있는 것임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히려 이 모든 것들을 비워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실 수 있도록 우리가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초점을 맞춰야 돼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런 분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가난한 상황이라도 내가 가진 것들이 없더라도 굴복하지 않는 것이에요. 그 가난 가운데서 하나님과 연합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에요. 혹시 여러분이 부자더라도 그 부자인 것, 돈 많은 것으로 우쭐대지 않고 그 부자 가운데서 그 내가 가진 것 안에서 하나님과 연합해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에요. 얼마나 멋있는 삶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삶을 꿈꾸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거한 모든 환경에서 우리는 그것에 묶이지 않는 것이에요. 가난에 묶이지 않고 학벌에 묶이지 않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에 묶이지 않고 그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과 연합된 삶을 사는 삶, 이것이 진짜 멋있는 삶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갖고 있는 신분 있잖아요. 여러분, 저는 목사죠. 이 목사라는 신분이 영원히 지속되나요? 아니요. 한순간 갖고 있는 거예요. 제가 살아있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동안만 한시적으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그냥 쓰임 받는 거예요. 우리가 저 하늘나라 가면, 하나님 곁에 가면 누가 저한테 목사라고 부르겠습니까? 그냥 한시적으로 갖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그 정체성, 자존감 이야기 하잖아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제 자녀가 있으시고 또 우리 자녀들을 양육하실 때 잘 양육했으면 좋겠어요. 정말 잘 양육했으면 좋겠어요. 요즘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공부나 성공이나 좋은 직장 이런 것들을 우리 자녀들에게 강요하면서 양육해요. 저는 스카이캐슬을 보지 못했지만 거기서 정말 그 아이들, 그 가문의 뭐 의사 가문인가 그런 거 막 하기 위해서 그 아이들을 들들 볶고 공부 조금 못한다고 막 폭언을 하고 그렇게 하잖아요. 여러분, 그게 제가 유스그룹을 사역해봐서 아는데 그게 그렇게 상위층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보통 아이들 집에서 그게 일어나요. 아이들을 공부로 판단하고 공부 못하면 나쁜 애, 공부 잘하면 좋은 애. 그리고 요즘에는 거기 플러스 외모가 들어가요. 조금 잘생겨야지, 좀 날씬해야지. 제가 살이 찌면서 얼마나 폭언과 그런 멸시와 천대를 당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에게. 저는 제 몸을 사랑하는데 늘 제 몸을 껴안고 있는데 그런데 한국은 그렇지 않아요. 제가 한국에서 옷 사려다가 실패했습니다. 저한테 맞는 옷이 없어요. 한국이 진짜 이래도 되나? 사람을 이렇게 차별해도 되나? 백화점에서 그 많은 옷 중에 XX 라지가 없다라는 게 말이 되나요? 그 정도는 해줘야지. 그런데 애들이 다 날씬해요. 다 키도 크고 멋있어요. 그걸로 판단되어져요. 그 아이들에게는 내가 공부 잘하고 멋지고 잘생기고 내가 뭔가 가진 것으로 자기의 정체성과 자존감이 올라간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한국 사회에서 맨날 명품 하잖아요. 좋은 옷을 입어야, 좋은 차를 타야 내가 조금 더 성공해 보이는 것 같고 내가 사람들보다 가치 있는 것처럼 여겨지는 거예요. 우리가 아이들을 그렇게 양육했기 때문에 아이들이 그런 외적인 요소에서 자기의 자존감과 자기의 정체성을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다 아시잖아요.
아무리 좋은 옷으로, 아무리 좋은 차를 타고 다녀도, 아무리 좋은 직장을 다녀도 여러분들의 자존감이 회복되나요? 여러분의 정체성이 회복이 되나요? 절대 안 돼요. 내가 좋은 시계 차고 있어도 나보다 더 좋은 시계 찬 사람, 더 좋은 옷 입은 사람, 더 공부 잘하는 사람, 더 예쁜 사람을 보면서 나는 계속해서 자존감이 없고 정체성이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아이들을 그렇게 양육하기 때문에 공부로, 외적인 요소로, 좋은 대학으로 아이들을 판단하고 그렇게 말하고 행동하기 때문에 아이들이 자존감이 점점 없어져요. 제가 아이들 유스그룹 할 때 정말 진짜 멋있는 애예요. 충분히 그 아이 자체로만 성격도 좋고 너무 멋있어요. 그런데 아무것도 못해요. 목사님, 저 잘할 수 있을까요? 못할 것 같아요. 저 같은 사람이 100이면 100 다 이렇게 해요. 여러분, 그 아이들의 정체성은 어디서 회복이 되냐면 온전히 너희들이 천하보다 귀한 존재이며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이 그 아이들 가운데 믿어지고 심겨졌을 때에만 자존감과 정체성이 회복되는 것이에요. 제가 이 회복이라는 단어를 썼잖아요. 왜 회복이냐면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이 천하보다 귀한 존재로 만드셨어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천하보다 귀한데 무엇을 걸친다고, 무엇을 한다고 그것이 우리보다 어떻게 더 귀할 수가 있겠어요? 우리는 원래 그냥 아무것도 걸치지 않는 아담처럼 그냥 아무것도 없어도 귀한 존재이며 천하보다 귀한 존재예요. 그런데 살아가면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부모님에게, 선생님에게, 주위 친구들에게, 그리고 사단에게 너는 가치 없는 사람이야, 너 이렇게 해서 돼? 공부도 못하면서, 얼굴도 못생겼으면서, 뚱뚱하면서, 이런 얘기들이 이 아이의 가치관과 존재감을 없애버리는 것이에요. 이것은 거짓된 메시지예요. 여러분, 이 거짓된 메시지 가운데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또 아이들에게 여러분들이 속이지 마셔요. 절대 속이지 마셔요. 이 아이들을 사랑해 주세요. 이 아이들에게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너는 하나님의 가장 사랑하는 자녀야라는 것을 심겨주세요. 그럼 그 아이 어디 가도, 혹은 돈을 못 벌 수 있어요. 이 아이가 나중에 커서. 혹은 좋은 직장에 못 들어갈 수 있어요. 대신 어디에도 굴하지 않는 아이가 돼요. 그 어느 것에도 굴하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아이가 돼요. 여러분, 그런 아이들을 양육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네. 이 요셉의 삶을 보면 하나님의 백성이 어떤 삶인지를 보여줍니다. 이 세상의 고난을 통과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로 만들어지는 그 과정들을 요셉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요셉의 삶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의 모습도 보여져 있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도 이 요셉의 삶을 통해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중적인 모습이 이 요셉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은 자신의 꿈을 자신의 삶 가운데 이루어내면서 그 꿈을 성취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자신의 뜻과 이 비전, 그것이 없어지면서 자신이 생각했던 꿈, 자기가 가졌던 그런 비전들이 없어지면서 하나님의 뜻과 비전 가운데 자기가 맞춰지는 것이에요. 연합되어지는 것이에요. 이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요셉의 삶입니다. 여러분, 그럼 요셉이 어떻게 이렇게 살았을까요? 어떻게 자기의 꿈과 자기의 비전을 없애고 하나님과 연합해서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꿈을 쫓아서 사는 그런 인물이 되었을까요? 어떻게? 그 답이 39장에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여기서 함께 하신다라는 것이 히브리어로 에트라는 단어예요. 에트. 이것은 동행입니다. 동행.
근데 이 동행이 계속해서 창세기에 반복적으로 나와요. 우리 창세기 전 시간에 우리 많이 했었는데 창세기 5장에 보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니, 여기서 나와 있는 동행도 똑같은 단어예요. 그리고 6장에서 노아의 사적은 이러하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세에 완전한지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에서 이 동행도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어요. 에녹,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모세, 다윗, 바울 모두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면 에녹처럼 죽음을 보지 않고 불반거를 타고 하늘로 올라간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면 어떻게 되냐면 이 에녹처럼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죽음을 보지 않고 사망에서 생명의 길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지게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모두 자신의 뜻과 전혀 상관없는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삶을 사는 것이에요. 네. 여러분, 나는 편하게 살고 싶어요. 나는 편하게 살고 싶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야, 너 산꼭대기에 배 만들어. 그러면 나는 편하게 살고 싶지만 배를 만들어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나는 그냥 안전하게 안정적인 삶을 살고 싶은데 하나님이 너 저기 가서 선교해 라고 말씀하시면 나는 저기 가서 선교해야 되는 것이에요. 나의 꿈과 비전은 없어지고 하나님의 꿈과 비전에 맞춰지는 삶이 이런 삶이에요. 이해되시나요? 여러분, 이 삶이 쉬운 삶인가요? 결코 쉽지 않습니다. 아니, 정말 어려운 삶이에요. 요셉도 여러분, 자신의 삶을 요셉이 받아들였나요? 요셉이 받아들이고 그렇게 그냥 기쁨과 감사함으로 그렇게 살아갔나요? 요셉의 삶에서? 아니요. 요셉이 감옥에서 너무 억울해갖고 술 맡은 관원한테 당신 살아나시면 당신 그 왕 앞에 가시면 나의 억울함을 풀어주세요라고 이야기했어요. 나의 억울함을 제발 풀어주세요라고 이야기했는데 그 사람이 까먹어요. 오늘 말씀에 나와 있잖아요. 그 사람이 요셉을 잊었더라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니, 요셉이 얼마나 억울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하나님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요셉을 구원시켜서 빨리 총리 자리 만드시면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그렇게 안 하셨어요. 그를 그냥 고난의 자리에 내버려 두셨어요. 여러분들이 어떤 시련이 왔어요. 고난이 왔어요. 하나님 이거 이겨내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거 빨리 벗어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했지만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을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기까지 우리를 그 자리에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살이를 했어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매일매일 기도했을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왜 이런 고난을 당해야 됩니까? 우리를 풀어주세요. 하나님 바로 안 들어주셨어요. 430년 동안 그 자리에 내버려 두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참해 모세를 보내셔서 그들을 구원해 주셔요. 여러분들이 하는 기도,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생각들은 나에게 맞춰져 있어요. 그래서 지금 당장 이 고난이 없어져야 되는데, 지금 당장 이 힘듦이 없어져야 되는데, 아니요, 그건 여러분들의 생각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그 뜻이 이루어지기까지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고난의 자리에, 어려움의 자리에 내버려 두세요. 죄송하지만. 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기도를 안 듣고 응답 안 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게 응답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야고보서 1장 20절에서 지난주에 그 말씀을 했잖아요. 시험을 참는다는 고난의 자리에서 고난을 벗어나고 고난의 자리에 떠나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있는 것이 시험을 참는 것이다 라고 말했잖아요. 그것이 뭐냐면 복인 것이에요.
이게 바로 하나님과 동행의 목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은 내 뜻과 내 계획이 있지만 그것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에 맞추는 것이 동행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셔요? 내 뜻과 내 마음, 내 비전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맞추는 삶을 살아가고 있으셔요? 그것이 동행이에요. 그냥 나 하나님 생각해, 나 오늘 몇 번 기도했어, 나 몇 번 성경 읽었어로 동행이 아니라, 그것이 동행이 아니라, 그런 낮은 차원의 동행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은 내 뜻과 내 생각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뜻과 내 생각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내가 맞춰지는 것이 바로 동행하는 삶이에요. 쉬운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요구하시는 삶은. 그런데 여러분, 이게 진짜 어려워요. 제가 많은 사람들을 상담하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들이 막 얘기를 해요. 정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고 싶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고민들을 얘기해요. 그래서 제가 그래? 그러면 하나님이 이거 버리시라고 하시는 것 같은데? 라고 이야기하면 다들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뜻대로 살기 어렵다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예수님이 부자 청년 이야기 아시죠? 부자 청년이 와서 나 율법 다 지킵니다. 이제 뭐가 필요합니까? 했을 때 예수님이 그래, 너 율법 다 지켜? 모든 것 다 해? 그러면 네가 가진 모든 것, 가진 재산들을 내어놓고 나를 따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그런데 그 율법을 모두 지킨 그 부자 청년이 근심하여 떠나갔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 하나님의 뜻과 동행하는 것 결코 쉬운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내가 매일 죽노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오죽하면 죽는다라는 표현을 썼겠어요. 죽는 것은 쉬운 게 아니에요. 죽는 것은 아픔이 있고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어요. 죽는 것은 절대 쉬운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내가 매일 죽노라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주님과 동행하는 것은 죽는 것만큼 어려운 일이에요. 죽는 것만큼 포기가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누가 기독교를 가볍다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요즘 기독교를 보면 너무 가벼워 보여요. 그냥 예수님 믿는다면 다 천국 가는 줄 알아요. 아니요. 예수님 믿는다고 말만 해서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동행해야 돼요.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동행하는 거. 근데 동행은 그냥 저 동행해요라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매일 죽는 일이 있어야 구원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삶에 매일 죽는 삶이 있나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있나요? 그래야 구원받아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것, 이런 것들을 소유하고 또 심지어 거짓말하고 모든 술수를 이용해서 우리는 우리 자신들을 채우기 위해서, 우리의 만족을 채우기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만을 따르기 위해서 우리에게 세상이 주는 기쁨을 하나님이 뺏어가세요. 뺏어가세요. 내가 재물을 사랑하면 재물을 뺏어가세요. 그것이 은혜죠. 내가 내 건강을 사랑하면 건강을 뺏어가세요. 하나님이 그렇게 뺏어가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여러분, 그래서 요셉이 자신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을 가졌을 때 하나님은 그 요셉이 살 수 있는 그 삶보다 더 큰 일들을 요셉을 통해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비전대로 살아간다라고 해서 절대로 그냥 대강대강 사는 것이 아니에요. 절대로 대강대강 사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요셉 한번 보셔요. 요셉이 자신의 꿈과 비전대로 살았으면 끼케야 뭐가 되냐면 그냥 족장이 되는 것이에요. 그가 살던 곳에서 그냥 양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비전을 심어줬을 때 그가 어느 자리에 가냐면 하나님이 그가 자신이 감당하지 못할 자리로 하나님이 세워주세요. 총리가 됐다고 그 일들을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들에게 우리의 꿈과 능력을 하나님이 의지하지 말라고 하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새 일을 행하겠다라고 말씀하셔요. 그게 어떤 삶이냐면, 제자들 한번 보셔요. 그 어부의 삶에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시는 것이에요. 그가 상상하지 못했던 일. 많은 사람들은 손가락질하고 왜 그렇게 사냐라고 말할 수 있는 삶이지만, 주님의 입장에서 볼 때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과 성장을 이루는 거룩한 삶의 자리로 그 요셉을, 제자들을 초청하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초청하시는 것이에요. 너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지 말고, 네가 원하는 삶을 살지 말고, 나의 꿈으로, 나의 비전으로 내가 너희를 초청한다. 그렇게 살아보겠니? 여러분, 이렇게 살 때 어떤 눈이 열리는 줄 아셔요? 지금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그 관원이 꿈을 꿨잖아요. 그런데 그 요셉이 그 꿈을 해석을 해줬어요. 그런데 실제로 그 해석대로 그 꿈이 이루어져요. 여러분, 세상이 똑같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꿈이 하나님의 통제하에 이루어지고 있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통제 아래 있어요. 이 역사가 하나님의 통제 아래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 눈이 열리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렇게 요셉에게 보여줬던 하나님의 꿈이 여러분 손 안에 있어요. 여러분 손 안에.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 성경이에요. 이 성경. 이 세상의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 하나님의 꿈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것이 이 성경 안에 쓰여져 있어요. 이 하나님의 뜻과 비전이 이 성경 안에 쓰여져 있는데, 여러분, 말씀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시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이 세상이 어떤 시대인가? 하나님이 이 세상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사용하고 계신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바라보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제되는 이 세상을 여러분들이 바라보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 말씀 가운데 있는 사람을 향해서, 여러분, 진짜 놀라운 말씀이에요. 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이 말씀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그렇게 살아갈 때 성경은 그 사람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셔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자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의 가치와 논리에 끌려다니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세상의 말씀으로 통제하시는 그 하나님과 동행하며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자로 이 세상 가운데 서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이 정말 멋진 인생이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인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